많은 질문을 할 때 그때 부모는 답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는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렇게 답을 해주면서 아이들은 인격적인 교육을 받고 또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질수록 아이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이들 따져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잊어버리거나 그냥 하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들을 구원했냐,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줬냐,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다른 외부적으로 뭔가 우리는 뭔가 바짝하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자꾸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는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믿음을 드러날 때에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우리는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죠. 이건 훈련에 되어져야 돼요. 자꾸 연습에 되어져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 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거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입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손을 끄집어 일어나 쓰는 거 바람에 일어났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자기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자기 입지를 든든히 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습은 다 내려도 그래,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이때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장면에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런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좋아하시죠? 로또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죠? 목회자는요, 여러분들과 다른 로또를 꿈꾸고 살아가요. 지금은 아닌데 저는 그런 로또를 꿈꿨어요. 어떤 거냐? 정말 아픈 사람에게 손을 탁 놓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그 사건 한 번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아름자매가 아픈데 내가 손 놓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한테는 베드로 같은 능력을 주지 않을까? 제가 전도서 시절 때에는요, 그거 얻기 위해서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 기도원을 올라가가지고서는 밤낮으로 나무 하나 뽑으면 하나님 은사 주겠지. 작정하고 기도원을 참 많이 올라갔어요. 전도서 시절 때에. 나무도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지? 한 번만 딱 주시면은 그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명 목사가 누굴 고쳤더라라고만 소문만 나면 우리로 몰려올 거잖아요. 왜 애써서 교회를 부흥하려고 그래? 한 번만 딱 하면 되지. 그러면 이상명 목사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평가할 필요 없어. 그냥 뭐예요? 그 능력 보고 오잖아요. 제가 여전히 그거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참 가짜 전도사였죠.
철모는 전도사 시절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야, 나도 정말 훌륭한 목사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래 흔들어 자꾸 해보지만 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따박따박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앉은 걷지 못했던 자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 놀랍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베드로가 막 물려오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려온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존재 인식을 심어줘요.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여기 안에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데 안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어진 그 군원을 따라 올라가면 누구한테서 시작됐어요? 야곱에서 시작했어요. 야곱이 약복권 강가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이겼잖아요. 하나님 져준 거지만 이겼다고 해준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를 맞지 않아요. 그런 의미와는 좀 달라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너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해결되어졌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No problem.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너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사람이든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과 일들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와요. 기적을 보고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받았는데 너는 왜 이 문제 앞에 달려오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율법이나 약속이나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눈에 보여지는 이 광경과 이 기적 앞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깨닫고 알아서 자꾸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상에 있든지 아니면 건강한 자리에 있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결과들 앞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기적적인 사건들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평범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맨날 기적 같은 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계속 다른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마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안 아프고 사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안 걷어 가신 것,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것도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이라고 제가 늘 예배 설교 중에 자주 이용하는 건지 하는 것 중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기 전까지 늘 다니면서 강의를 어떤 강의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하셨어요. 신학계에 오셔서도 우리를 존중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내 대한 지성적으로 아주 논리와 합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고백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도 아니고 늘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누구예요? 만져봐야지만 하긴 돼요. 나는 내가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만이 진짜 진리고 내 것이었고, 그래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마도 물에 빠졌을 때에는, 늪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거리더라. 생명을 위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제서야 욥이 들었던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 아마 이효령 박사님은 본인이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져서 생사를 오르락 가르락 할 때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이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제서야 손을 내밀, 이 딸이 앞을 보지 못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에 이 이효령 교수님의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이제 이 딸이 조만간에 아버지를 볼 수 없을 날이 곧 다가오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 딸의 눈을, 시력을 거둬주지 마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딸이 시력을 잃지 않고 시력을 회복했는데, 그러나 그 시력을 회복했던 딸도 병으로 먼저 아버지의 바다 먼저 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효령 박사님이 분명히 시력을 잃지 않고 죽을 때 이렇게 딸이 죽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서로 안 계시니까 왜 들어갔어? 하고 신앙을 버리지 같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언론들이 이효령 박사님이, 지성이었던 이효령 박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었느냐? 딸이 중을 병에 걸렸는데 그 땅을 기적적으로 회복해 주셔서 믿었다. 언론이 그렇게 나갔는데 자기는 그 언론이 너무나 말은 싫은 거예요. 왜? 이제는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눈이 나아졌다고, 암이 없어졌다고,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은 죽는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감사주일날 감사절 글을 다 써서 여러분들이 헌금 대신 했잖아요. 글을 쫙 읽고 나서 거기에 제가 느껴진 부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유튜브에 넣었어요. 올렸어요. 그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에게 닥친 고난을 뚝딱 멋지게 고쳐주시는 게 아닌, 내가 목 놓아 울 때 같이 옆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몸을 세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손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난 분이에요. 그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옆에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자리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진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냥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삶인데 예수님 믿고 믿어서 죽으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죽어도 사는 것이 기적이고,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영원에 살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된 것도 저는 왜 아버지가 되어졌는지, 남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으니까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남편이 된 이유도 알겠고 아버지가 되어진 것도 뭔지 알겠고, 그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죽어서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은혜고 기적인 것을,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고 감사할 노래로 채워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 눈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는 매달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노래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 30장 22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스가랴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일을 하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상황 속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까닭없는 아픔이 내한테 존재를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실 걸 믿습니다.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요, 찾아봐 주시오. 내 옆에서, 우리 옆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겁니다.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생각 안에 변화가 생길 걸 좀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